하고 나서 후렴은 눈을 들어 이 부분 반복해서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39분이니까 바로 시작해요. 이거 소리 잘 안 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 귀한 예배 저희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받아주시고 영광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날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며 성령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임하소서.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나 기뻐하리 찬양 드시겠습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해 뜨는 때부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해 뜨는 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 찬양할지로다. 드시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기회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잃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함께 하시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시편 27편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버리지 말라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나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장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를 보라. 찬양 드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으로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찬송가 273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숨을 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긴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대를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옵고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모든 권위와 이치를 하나님의 뜻에 마음밭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이 핏값으로 사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선택하시는 주님, 선택된 나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짧은 역사 속에서도 교회를 분케하시고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일 무더운 날씨와 장마로 지친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삶의 터전을 잃고 많은 수재민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견고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고 우리는 기도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갑절로 능력을 허락해 주사 듣는 이들을 용기 내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순복음 동산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다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의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사대로 각자 자리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봉독이 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 성경은 구약성경 103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제 극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도 위축되고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빨리 복구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 이상 이제 이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나지 아니하고 또한 재산 피해를 난 사람들도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권사님께서 이 기도한 것처럼 참으로 이 대한민국은 이 선교사의 피로 말미암아서 이 세워진 나라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잘 나가는 이 나라 민족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교회마다 일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나님 복받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 드리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혀 지켜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도움 요청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께 하시잖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누리는 그 일상의 행복이 당연하다는 거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당연과 같은 일상생활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폭우로 인해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더욱 절실하게 느껴지잖아요. 또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야영하다가 이 물에 떠내려갔다고, 폭우에 떠내려갔다는 걸 볼 때요, 참으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을 막지 못하는 거, 뭐 어쩔 수 없어 비가 내려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복구하면 되겠지만, 실수로 인해서, 아니 그 비가 온다는데 뭐 하려고 거기서 야영을 치고 캠핑을 갑니까? 저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요 그 생각이 나요. 제가 순복음 동산 그 금정교회에 있을 때 부산에 뱀사골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구역장님 중에 한 분이 그냥 교구장한테 말도 안 하고 주일날 그냥 빠졌어. 근데 남편이 회사에서 가족끼리 그 캠핑을 간다는 거야. 해피름은 주일날 간 거야. 그런데 거기에 애들이요, 둘 있고 또 하나는 임신 중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이제 비가 너무너무 야영하다가 비가 너무너무 오니까 그 애들이 떠나려 가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못 잡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잡았다가는 자기도 죽으니까. 야,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건만 아버지라도요, 자녀가 떠내려가는 걸 눈으로 보고도 못 잡은 거예요. 못 잡았어. 그래갖고 부인, 애들 둘 다 하고 딸 하나만 둘이서 살았어, 남편하고. 근데 결국은 그 남편도 신앙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왜 주일날 구역장이나 돼가지고 왜 주일날 그 따라갔을까?
그 지금도 의문이야. 그분이 믿음이 괜찮은 분이었거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야, 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 일상의 행복,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돈을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 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비 내리죠. 또 비를 주시죠. 공기 주시죠. 햇볕 주시는 거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다 공평하게 주시잖아.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를 않잖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더욱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 진을 쳤다고 그랬어요. 아니 가까운 길이 있잖아요. 열하루 길로 가면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왜 이 길로 인도했냐 이거야. 그 첫 번째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보면 두려워서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로가요, 이제 죄는 뉘우치지도 않고 이스라엘이 열재앙으로 인해서 보내긴 보냈는데 그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바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유인을 하는 거, 유인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권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내가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열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전역에 항폐되고 가축은 이제 물론 인명피해까지 난 상황에서 남자만 60만 명을 이제 그 노역에서 노동력을 잃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태양신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신이라고 그런 권위를 다 지금 잃어버린 상태에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간 겁니다. 사탄은요 끝까지 성도들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해방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장막을 치자 오판에 들어가서 이제 큰일 났다. 저게 이제 광야에 갇혔구나. 그래서 그냥 또 이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마음 못 움직일 것 같아요?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상태로 내버려뒀다는 거야. 이 징계의 대상에 두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목이 곧고 고집이 센 사람은 바닥까지 내려가도요 깨닫지 못하는 존재가 많이 있어요. 이 바로는 거듭되는 재앙을 끝까지 고집으로 버티다가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고집으로 망하잖아, 고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악해졌잖아요. 이제 전 병력을 이끌고 그것도 다 뽑아가지고 그냥 그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들 다 뽑아가지고 전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해 갔다는 거예요. 존귀에 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이 노동력 상실했죠. 또한 신적인 권위가 떨어져 지도력이 타격을 입었으니 얼마나 이제 기회다 하고 그냥 사생 결단하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6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아멘. 이 애굽 사람들이 턱 밑까지 추격해오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달라고 그래. 건져놓으니까 내 보따리 어딨냐고 그러는 여기나 똑같으잖아요. 이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 놓았더니 다시 여기서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지 광야에서 죽는 거 싫다 이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유 이제는 고난 끝이고 나는 행복이다, 행복 시작이다 그랬는데 딱 이 홍해 바다 앞에서는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앞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 사면 초가잖아요. 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많이 있어 사실은. 그럴 때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는 하나님께 나와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비난할 대상을 우리가 찾아요. 삶의 위기를 찾아오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남을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 백성들이 아니야. 왜? 몸은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음은 아직까지도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다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신앙이 10년 20년 돼도 아직까지 원망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거에 반응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불평은 나쁜 버릇입니다. 불평하는 사람 무슨 문제든지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그게 문제예요. 그게 뭐 잘 될지 못 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문제만 오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거든요. 먼저 원망부터 불평부터 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문제가 오는 것은 어떻게 긍정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 반드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있구나. 반드시 합력과의 선을 이루겠구나. 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만 오면 그냥 바로 그냥 부정적이야. 원망불평해.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 문제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 출애굽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종이잖아요. 무조건 기도하면 나는 응답 받는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 백성들과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것다는 것을 우리 이 모세는 알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것은 동요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히 서요. 또 주의 종을 신뢰하면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신뢰는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담대히 선포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니 가만히 있는 것도 못해? 왜 원망하느냐고, 왜 비난하냐고, 왜 딴소리해, 왜 믿음 없는 소리를 해.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가만히 잠잠히. 응?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역사하셨어. 근데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이 여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싸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갈 때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일어서서 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싸운다 하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그냥 뭐 감나무 밑에서 뭐 떨어지기만 기다려서는 안 돼. 게으르게 앉아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출애굽기 16장 이하에 보면은요,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르브딤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거기 가서도 물이 없었어. 물이 없으니까 이들이 또 원망부평하잖아요. 모세에게 원망부평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시험했다고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이제 또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모세를 돌로 치려 하자.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반응했습니까? 반응 안 했어. 저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반응하지 말자. 내가 반응하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난다. 절대 반응하지 말자. 저도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반응하면 안 돼. 절대 반응하지 말고 하나 앞에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때 아멜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르브딤에서 싸운지라 그랬거든요.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은 사람을 택해서 이제 아멜렉 군대랑 싸우라고, 전쟁에 나오라 해서 전쟁.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과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하잖아. 전쟁터에 나갔잖아. 아니 자기들은 산에 올라가고 신선 노름하려고 그러나 왜 올라가고, 우리는 전쟁에 나가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불순종했으면 이게 뭐가 안 됐을 거야. 그 전쟁에 나가라니까 순종하잖아요.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는 아론과 훌과 같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인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어. 그래서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가면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여러분, 이 순복음 동산교회가 여기까지 오기는요, 이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 혼자는 힘들어. 여러분들이 이 겟세마네고 새벽 예배 오는 분들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 물론 이 공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감사하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한 사람은 천을 쫓고 두 사람은 만을 쫓고 또한 한 사람은 폐하였거니와 두 사람은 등이 당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새벽 기도가 얼마나 많이 오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그게 엔진이라니까. 부흥의 엔진이 기도예요. 기도. 다른 거 없어. 제가 얼마 되지 않는 목회 경험을 볼 때 기도가 살면요 부흥이 되는 거야. 기도가 살면요 역사가 일어나. 근데 기도가 잠잠하면요 이 역사가 안 일어나. 그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다는 거야. 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했어요. 여호와 니시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고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이 올라갈 때 그 승리를 주시는 거야.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아 보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마귀들만 설쳐대. 기도해야 된다니까.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멜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맹세한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왜? 마귀가요 우리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잖아. 그냥 끝까지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지. 문제만 해결되면 뒤로 물러가 있고, 또 문제만 오면 또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꾸준해야 돼. 기도는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서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법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도 기도하시 영적인 분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감사하고 있어.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정대 형제가 예배를 못 나왔잖아. 안 나온 게 아니라 못 나왔어. 그 전날 정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정대가 예배를 못 나옵니다. 반주를 못하게 됐다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5년 6개월 동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이 아들이 어떻게 온 아들입니까? 우리가 3년 동안 피아노가 없어서 이 미가엘로 했잖아. 미가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 반주자 보내달라고. 반주나 보라. 그래서 이 근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뭐 학생이나 누구나 붙잡고 전도할 때 혹시 피아노 칠 줄 아냐 뭐 이러면서 전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상상 초월해가지고 문경에서 보낸 거야. 문경에서 보냈죠. 그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런데 이제 어머니 혼자 고생하는 것이 힘들어서 2학기 대학 등록금을 보태려고 알바를 그었대요. 근데 이제 모든 서류를 다 달래니까 이게 온전한 건 줄 알았겠지, 뭐 사회생활 해봤겠습니까? 뭘 해봤겠어요? 모르지. 응? 근데 악한 자를 만나서 보이시피싱 조직에 연루될 뻔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는데, 이제 이렇게 돈을 붙이려고 그러는지 자세한 건 내 모르는데, 옆에서 길 가는 사람이 좀 이상해가지고 신고를 한 거야. 바로 신고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바로 계좌 지급 정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공범이 이 핸드폰을 보니까 공범이 아닌 게 나타나잖아요. 또 그래서 신고가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조사 중이고 아직 결과는 모르는데, 일단은 그 정지를 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그 돈 보낸 것은 안 빠져나갔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 일단은 신고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게 계속 한 번, 두 번, 몇 번 나갔으면요, 이게 공범으로 몰리는 일이었대. 그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가슴을 쓸어 내렸겠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사인을 하려고 이제 아버지가 와서, 이제 아버지가 문경에 데려와서 문경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나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내용이 생각이 나더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 혹시 내 믿음이 연약해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는 그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놀라서, 그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것 아니겠어요? 이 5년 6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과 결핍과 신앙의 갈등이 있었지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겟세마네 와서 찬양하고 피아노 치면서 기도하면요, 이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어려운 결핍과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피아노 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보다 나를 좀 챙겨주실 것 같은데, 이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만 원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또 예배의 간격도 이제 사라진 거야. 구원의 그 간격도 그냥 희미해져 버린 거야. 그런데 문제 앞에 서니 그 사건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경에서 와가지고서는 기도하러 갔더라고. 피아노 치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은 틀리구나 생각했어. 어린아이로만 생각했는데 믿음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니까 그 두려웠던 마음, 염려했던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야. 제대로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신 거지.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렇게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그 미래에 대해서 벌써 다 이제 계획을 한 거야. 그게 이제 계획대로 될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자기는 ROTC 장교로 가겠대. 그래서 여기서 7년, 8년은 여기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여기서 제가 봉사헌신할 거예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즘에 어른들 조금만 낙심되고 힘들면, 아유, 다른 교회 좀 없나? 다른 교회 가겠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내 교회라는 그런 인식이 없어, 지금. 그런데 내가 너무 놀랬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서. 아니,
아니 그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이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뭐 그때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참으로 힘이 나더라고요. 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구나. 주의 종을 위해서 이제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정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대 형제가 거기서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거기서 올 때 두려웠다는 거야. 내가 보세요. 전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저 가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야 완전 출애굽시킨 거야. 거기서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빼내셨어. 그래서 어느 날 그 생각이 났어요. 저도 어느 날 한번 정대 형제가 힘들 때였어. 나랑 여기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문경을 어떻게 왔는데요. 목사님, 제가 문경을 어떻게 왔는데요. 이 말을 했을 때 그래, 맞아. 어떻게 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정말 행복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 가정에 올 때 그냥 저 가정만 그냥 왔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기쁘다고 기도해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저 가정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권사님들 기도하지, 저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목사 혼자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목사님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고 연합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서 같이 연합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악한 자의 계계가 허사가 되고 우리 손을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가지고 하나님 내 문제는 언제 풀어줄 거예요 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해 보세요. 신뢰. 하나님만 바라보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해 주실지 몰랐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군대를 물쳐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부르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에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에 이렇게 정말 내밀면 바닷물이 갈라져서 바다가 육지같이 건너고 이제 이스라엘이 간 그 뒤에 바로 군대가 따라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그냥 엎어버린다는 거, 수장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멋쟁이 하나님이셔. 이스라엘 백성은 딱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난 다음에 저 원수 이 아말렉 군대를, 애굽의 군대를 갖다 완전히 엎어버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도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바로와 같은 마음이 완악해져. 그 때문에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세상 지팡이 가지고 와서 세상 자랑하지 말고 세상 말씀 가지고 와서 하나님 대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의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고난의 길입니까? 힘이 드십니까? 주를 바라보세요.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말씀만이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새로운 길을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시지 않으면 출구가 없어요. 문제 해결의 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그래서 애굽을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원망하지 마셔요. 감사해야 돼. 여러분, 어떤 사람 믿음이 좋으냐? 광야에서 감사를 해야 돼. 감사. 여러분, 그 어려운 어린 나이에 그 정말 무시무시한 두려운 일을 당했잖아.
예? 이 먼저 붙인 거는 1,800만 원이고 1,900만 원이니까 되고 나중에 붙인 건 1,080만 원인데 1,080만 원은 딱 지급 정지가 돼서 막았는데 먼저 거를 지금 해결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은 저는 확실히 믿어. 왜냐하면 얘도 피해자잖아. 얘도 피해자요.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기 사명의 자리를 분명하게 알잖아. 목사님, 내가 만약에 임용고시를 시험 쳐서 붙으면은 이제 그 일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ROTC로 계속 갈 겁니다. 자기의 꿈을 이제 확실히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힘들게 된 것은요, 내 신앙을 뒤돌아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회복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랑과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춤추게 해야 돼.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됩니다. 충성되자는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마치 추수 때에 게으르지 않고 주의 명령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도 많이 참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것은 이 수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빨리 복구되고 더 이상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또한 우리 성도들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응답되게 해달라고, 모든 위경에서 건져달라고, 피할 길을 내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조그만 아버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낙심하고 남을 아버지 원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이 나쁜 습관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 광야에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이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순복음 동산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극한 아버지 폭우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새롭게 해주셨으니 반드시 우리가 해결 받아야 될 것 이 한 주간에 다 해결받게 하시고 아버지 환경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의 앞길이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강해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지팡이 들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절대로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열방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앞길도 열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아버지 너를 위하여 싸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 빼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눈앞에 닥친 고난과 문제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주셨던 은혜, 그동안 주셨던 축복을 다 잊어버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적은 믿음을 고백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채우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승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 주실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미 이루신 것에 찬양하게 하시고 더 이루어 주실 것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고난, 세상 문제가 별거 아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세상 짐을 주께 내려놨사오니 우리에게 간섭하사 주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예물 준비하였사오니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피아노 반주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찬양을 저렇게 잘하는데, 야, 찬양 좀 헌금송 좀 하래요 그랬더니 바로 순종을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인재를 갖다가 5년 6개월 동안 처음으로 찬양하는 거, 처음으로. 나는 성대 형제만 찬양을 잘하는 줄 알았더니 이 집에는 찬양의 달란트를 받은 집안이구만. 응? 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도는 지금 쉬잖아요. 우리 만나 식당도 쉬어요. 만나 식당. 그런데 여러분 기도 쉬면 안 돼. 다 쉰다고 해서 기도 쉬면 안 되고, 주일날도 오늘 어디 뭐 휴가를 갔는지 어디를 갔는데 비 오는데 난 지금 저기 저 남쪽에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야. 어려움 당하는 지역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즘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신청하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빼낸대요. 저는 몰랐어. 무슨 뭐 국민은행에서도 이 연락 나오지, 뭐 또 기업은행, 뭐 신한카드 계속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라고 그래. 내가 인터넷만 잘하면 내가 눌렀을 거야. 난 인터넷을 아예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누르지 않길 다행이지, 누르면 정보가 다 빠져나가고 사기를 친다는 거야. 그리고 똑똑한 저기 뭐야 형제도 당하잖아. 근데 이 형제는 형들이 둘이나 있는데 둘한테 얘기만 했어도 이런 일을 안 당했을 텐데, 뭐든지 또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 한 주간 시작되었으니 하나님께 건강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비피에 없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고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기쁜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열린 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